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물론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모든 어려움을 되는 환경 속에서 많은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SBS 뉴스 기사에 3월 4일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이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쭉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이 없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라고 시기를 쭉 찾아본 겁니다.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윌리엄 듀런스라는 이 문명 사학자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그 책에 쭉 그 사람이 이제 찾아본 겁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발생됐는가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얼마라고요? 268년. 굉장히 적은 그런 횟수죠.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은 계속 전쟁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표를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망하는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점점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는 숫자입니다. 사망자는 줄어가고 있는데 전쟁의 숫자는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만 가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수많은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긴장과 평화가 깨져버린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 간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어떨까요? 수많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부부 간의 그런 문제들, 또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시대의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더 많을까요? 형제 간의 갈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상담을 많이 하시는 이지연 집사님, 어떤 게 많을까요? 세대입니까? 자녀들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이 더 클까요? 네. 천사와 살아도 이렇게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46.2%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적은 숫자예요, 그렇죠? 형제들 간의 갈등보다도 더 적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이 현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인가요? 뭐 해갖고 방송이 있어요. 저는 한 번인가 두 번 봤다가 막 속에서 불이 나갖고 저런 거 못 보겠다 하고 그냥 다음부터는 안 보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끊임없는 그 싸움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그 싸움들, 갈등들입니다. 한 아이는 욕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저런 모습을 봤습니다. 중학교 있을 때. 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엄마가 좀 왔어요. 그 학생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일으켜서
이제 부모 모시고 오는 가운데서 이제 엄마가 왔던 사건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때 중2였습니다. 중2 여학생인데 정말 심한 욕을 학생 친구들도 있고 뭐 저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막 욕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갈등이 커졌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어쩌면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 모든 것들이 평화가 다 깨져버린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내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한 것도 정말 축복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인데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진 곳에, 갈등이 생긴 곳에 그것을 하나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위로하시고 분노한 자에게 가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막 갈등 가운데 심각해질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시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을 찾고 나를 통하여 교회의 행복이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서 직장 속에 어색했던 분위기들이 다시 화합으로 평화를 찾는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역할.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다윗이 느낍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사울이 찾기 어려운 아주 먼 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친 겁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면서 부저 선지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란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 나발의 양떼와 소떼를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주변에 필요한 도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던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아주 부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에 부자 선지자는 어떠한 기록을 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돌봐주고 있는 가운데에 도망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가 그의 승화 중에 얼마나 있었는가를 쭉 성경을 읽어보면 600명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1명일까요? 그보다 훨씬 많았을까요? 훨씬 많았겠죠. 군사가 600명이었으니까 그들의 가족도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가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도망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더군다나 바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식량은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무엘상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 2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 나발에게 자신의 젊은 군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상황이라면은 추수하는 시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풍부한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들이 너희들 보호해 줬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 소떼를 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하면 됐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니 뭐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보호비 좀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TV에 보면 머리 깍두기처럼 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들 보호하고 있으니 보호비 좀 내 하고 장부 갖고 다니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잘 보호해주고 있는지 알고 있지 하면서 그들의 궁핍한 것들을 스스로 이 하나하나 취해가면서 다윗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줬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시기에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오면 이 주인은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이 나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좀 읽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냐 하면서 나는 너 같은 놈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면서 너 주인한테 도망친 놈이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종이 돼야 되는데 너는 주인으로부터 배신하고 도망친 아주 나쁜 녀석이다라고 이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말하기를 내 이 음식들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 근본도 없는 놈한테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응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정말 나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며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발은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인도 떠난 그 배신자 같은 녀석 하면서 모욕하는 겁니다. 근본도 없는 녀석한테 내가 이런 거 줄 수 없다라고 다윗을 비방합니다. 당연히 뭐 했을까요? 분노할 거예요. 그렇죠?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이 아주 끝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200명은 여기 남아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남아있고 400명의 군사들을 부른 다음에 다윗도 칼을 차고 출발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났는가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400명을 데리고 갈 때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며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 원하신다. 그 말은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 다윗과처럼 분노할 때가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감히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하다 보면 싸우는 일이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운동회 할 때도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예전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구별로 모여서 이렇게 체육 대회를 했었습니다. 교회들 이렇게 다 모여갖고. 그럼 그 체육 대회를 할 때, 운동회를 할 때에 심판을 누가 보느냐? 다 이렇게 목회자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불러갖고 계획을 짜면서 너 못 맡아 이렇게 할 때에 맡기 싫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항상 싸움이 나는 종목들. 이 목회자가 심판 보면서 이거 아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거죠. 왜 아웃이냐고. 목회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어떠한 종목들은 목회자들이 그 종목 아예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한 번은 이게 폐회식을 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막 얘기하는 가운데 다행히 거기에 모였던 교인들이 다 앞을 쳐다봤기 때문에 교인들 대부분이 그 장면을 못 봤지만 앞에서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은 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인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폐회식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혹시 저 소리를 듣고서 뒤돌아서 저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 막 마음 졸이면서 마이크를 최대한 크게 이야기를 못 듣도록 그런 싸운 일이 벌어집니다. 승부욕 때문이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하죠. 축구 역사상 최대의 복수극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홀란드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꽤 유명한 선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아들도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마 그 장면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빨간색 입은 선수가 공격하면서 이 골대 앞문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 4번의 홀란드 선수와 이렇게 발이 서로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색 입은 이 로이킨 선수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막 아파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 홀란드 이 선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하고 이제 발이 엉켜서 넘어졌는데 나는 멀쩡한데 누워갖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이킨 선수가 넘어진 다음에 막 상태를 살피는 가운데 이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실려 나왔고 1년 동안 재활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이제 부상이 있었는데 홀란드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엄살 부리지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 로이킨 선수한테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킨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하게 이 두 선수가 상대 팀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 로이킨 선수가 공을 받는 가운데에 이 홀란드 선수가 막 이렇게 수비하기 위해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딱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하기 때문에 영상을 틀지 못해서 여러분 집에서 보시기 바라요. 영상에 보시면 이 로이킨 선수가 홀란드가 뛰어오는 걸 보면서 공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발을 딱 들어갔고, 뭐 축구 선수의 신발은 여기 이렇게 징이 좀 박혔잖아요. 그걸로 무릎을 그냥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다가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빨간색 입은 사람이 이 로이킨 선수가 누워있는 이 홀란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5년 만에 복수라고 해서 이게 축구 역사상 최대의 복수기라고 해서 이게 나온 사건입니다. 경기 마친 다음에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화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마음속에 또 다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손을 잡았지만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미움과 분노의 앙금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지금 헤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큰 분노로 이 나발을 다 죽이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에 이 모든 이야기를 나발의 부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싸서 다윗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로 이 아비가일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노가 가득해서 이 나발의 모든 사내를 다 진멸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찾아왔는데, 이 아비가일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분노가 다 가라앉습니다. 근데 분노가 가라앉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좌 선자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그가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린, 내가 정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 행동을 뉘우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손이 정말 바다도록 막 빌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래 네가 그렇게 용서를 비니 내가 용서해 주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빌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놀라운 일이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벌어진 겁니다. 부자선지자 667페이지에 보면 다윗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고 자신의 마음의 좌절에게 이르렀음을 수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 평화가 깨져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한 나라 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잘 누그러지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비가일이 뭐 사람들 말하는 거로 말빨이 좋았을까요? 말을 막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받을 정도의 그런 아주 무언가가 남았었을까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말빨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아님을 부좌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부좌 선지자 667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요.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저는 했냐면,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이 아비가일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이문동교회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많은 이 분들이 아비가일처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기 가득하다면 여러분 참 좋을까요? 정말 좋을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들이 많이 바뀔까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때에 눈빛이 어떨까요? 박세훈 청년이 오은별 청년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일까요? 사랑이 가득하고 꿀이 눈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자들이 많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더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더 원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비가일과 같은 화평하게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비결의 첫 번째 모습을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데에 이 말들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열심히 평소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아주 격언들을 많이 알고 경우에 합당한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말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그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온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나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하다는 것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그런 화평한 상태입니다. 관용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수는 유순하다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국률은 아시는 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짓 없이 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질까요? 안 누그러질까요? 당연히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뭐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화평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아물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을 더 깊게 깨닫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말할 때에 그 말이 어떠한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누그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픔 당한 사람의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시고 분노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누그러뜨렸던 것처럼 이 아비가일을 얘기할 때에 그 예수님의 입술이 똑같이 지금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머무실 때에 우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그래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여러분, 창조 당시의 모습은 어땠나요?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담과 하와만 서로 평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누워 있습니까? 호랑이가 누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앞에서 이 철장 없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필리핀은 약간 그런 보호 시설이 조금 개념이 약간 약해서 호랑이 철장 앞에 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호랑이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저가 뭐 호랑이가 가만히 뭐 누워 있고 아무것도 뭐 철장 안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하고 그 앞에 다가갔는데 이 녀석이 입을 벌리면서 포효하는데 정말 간담이 서린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짐승들이 이 호랑이가 포효할 때에 딱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아담이 그 앞에서 재밌게 노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호랑이와 함께,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논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에덴의 모습은 완벽하고 평화가 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하와가 뭐를 가지고 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전장로님 왜 먹었습니까? 누구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연이 없으면 난 못 살아고 느끼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정말 희생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 차라리 같이 죽자는 그런 사랑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너 그 열매 왜 먹었니? 그러니까 지원이 없으면 못 살아 했던 전장로 입술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담의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뀌죠. 오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나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깨어지는 겁니다. 부부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것도 역시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의 승자는 누굴까요? 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최경희 집사님, 누가 승자입니까? 그 집에서는. 네? 부부싸움의 승자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깨진 겁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났다면 내가 아주 힘으로 눌러갖고 내가 승리했어라고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모든 승리는 사단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 가정의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사탄인 겁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의 승자는 그럼 누굴까요? 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사탄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란이 생겼다면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사탄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인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에 계셨다. 그러니 그 여인이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선자 667페이지 읽어보니까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가마를 끼쳤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마를 끼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305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참된 화평의 시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종력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이 사단의 마음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이 잘 아는 찬미가 456장 찬미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1절이 이래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시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건 3절인데요 날 정결케 하시고 그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하게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도록 하는, 영접하는 기도. 후렴구가 이렇죠. 나의 마음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마음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영어 가사에 의하면 좀 나눴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임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곳에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해달라고 그 간구하는 그런 시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찬미가는 이 후렴 구절이 찬미가 전부였었대요. 처음에 나왔던 찬미가. 게다가 이 후렴 구절을 하나만 부르다가 이제 하나하나 절을 덧붙이면서 이제 4절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후렴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미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매일매일 기도로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하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456장 하시겠습니다. 456장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기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